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하나여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안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효화행복도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라와 집안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구하면 오히려 무거운 멍에만 얻게 될 뿐이다. 본 시편은 불확실하거나 운명 지어진 미래가 아니라 인간이 확실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달리 보지 못하는 우상은 기도자의 고통과 궁핍을 돌아볼 수 없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우상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듣지 못한다.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달리 우상은 궁핍한 지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손을 뻗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우상과 같이 망하게 된다. 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론의 집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게다가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우상은 단지 조각품일 뿐이다. 오늘날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돈이, 때로는 TV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상이 된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패가망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며 섬겨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며 살자. 아멘. 오늘 우상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왜 헛된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것이죠. 많이 들었더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헛된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과 또 우상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잊기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꽁꽁 언 발을 이렇게 녹이려고 거기에 오줌을 두면 그 순간은 따뜻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은 잠깐이고 다시 그 얼어버린 발은 이전보다 더 극심한 살을 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당장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참된 평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신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신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섬김이죠. 하지만 인간 스스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분리된 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이 틈을 거짓의 아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체시켜 버림으로 제각각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형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그 당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만들었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상황이 되어질 것을 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도 두려운 일이기에 이 모든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듦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다고 전혀 새로운 그런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또한 애굽에 있었던 어떠한 그 신을 카피해서 복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자신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만든 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 부르고 심지어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 이 금신상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즐기자고 공표하고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즐거움으로 두려움을 잊은 것 같지만 이들은 언발에 오줌을 눈 것과 같은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이들은 곧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갑자기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니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들을 향한 돌보심이 사라진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할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금송아지가 보여져야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엄마를 찾고 우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어떤 환경이든 두렵지 않고 또 두려움이 엄습해도 곧 이겨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수록 봐야 믿음이 생기고 보지 못하면 삶 자체가 두려워지니 눈에 보이는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두려움을 잊으려고 시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집착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땅의 것을 집착하는 그 순간 사람은 추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서 조금 멀어져도 상관없지만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것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와 자녀들일 수 있고 또한 돈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과 같은 어떤 익숙한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내가 하나님께로 전심을 쏟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의 밑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저 조금에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뿐이죠. 전혀 다른 신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큰 잘못이 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내가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조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각해서 왔는데 바퀴벌레를 조각해 와서 이것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코미디죠. 이것은 그 사람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큰 신뢰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또 이 아름다운 사람을 바퀴벌레로 형상화한다고 그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형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감각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1억 분의 1도 인식할 수 없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있는데 개미가 이 코끼리를 다 볼 수 있을까요? 개미는 코끼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개미는 코끼리의 형상을 온전히 볼 수 없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그 인간의 그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인지할 수 없는 모습으로 형상을 만든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축소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일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무슨 형상을 만들든지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점점 타락의 길로 가니 인간들은 자신들 속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찾지만 종교심이 많은 인간들이 결국 찾아야 하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따랐지만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있지 않고 자신의 틀을 넘어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이 돈이라는 우상과 예수님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을 남의 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제자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다른 무언가의 우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마음의 뜨거움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머리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먼저 받아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열등한 존재가 되어져서 열등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근시안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신앙의 길 위에서 자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 그분의 진리를 확신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도, 그 진리를 확신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금 멀어져도 상관은 없지만 이것만큼은 멀어지면 안 된다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 두려움이 생겨서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밖으로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나의 참된 신이 되어짐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 되어져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로 어두워져간 이 세상 가운데 어둠에 빠지는 자 되지 아니하며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